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님 인사드립니다. 2부 순서죠. 주일 예배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좀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아까는 아주 딱딱했죠. 성찬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마태복음 26장 26에서 3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우리도 그리스도 몸을 먹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루시되 이것을 마시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분별해서 먹는 자마다 성찬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었으니 떡은 말씀입니다. 날마다 이 떡이 나의 생명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이 거룩한 피를 먹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시고 이루시되 성찬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같이 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란다 하십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피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맹세하는 것이지요. 성찬은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 쾌락과 평강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예수님의 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성찬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을 모두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모임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진리가 있으며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나머지 부분을 할 터인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이곳은 영광집 교회 이고요. SNS에서는요 펄성TV입니다. 펄성TV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는 펄성TV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는 성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8장부터 51장까지 마지막까지 갑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나고요.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로 나아갈까 합니다. 예레미야 48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서는요, 모압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 유다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자,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주관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모세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장은 뭘 말합니까? 창세기 1장에 1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창조 시대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는 바로 뭐하고 똑같느냐?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그 창조와 십자가의 길이 성막과 똑같습니다. 그죠? 되게 재밌어요.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성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성막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양의 문을, 성막에서는 양의 문이고요. 종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뉘어라. 성막에서는 번제단을 말하고요. 이것도 예수를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표현하죠.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하는데요. 자, 성막에서는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장이 손을 씻자 다시 살아나죠.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이 주관하라는 그리스도 승천을 의미하는데요. 자, 성막에서는 떡상을 의미합니다. 떡상, 성소 안의 떡상. 이거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떡상이 올려진 진설병은 12진설병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네 번째, 제가 아침에 일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날까지 했거든요. 넷째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넷째 날 주관하라.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아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높이 띄우시고 그거를 통해서 주관하라. 빛을 비춰라.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원래 이스라엘에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높이 올림받아서 주관하는 걸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관했죠. 빛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영으로 들어갔고요. 누가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승천해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빛이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빛, 그 놀라운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주관하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압처럼 조롱거리가 되며 공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멸망하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멸망한다고 예레미야 48장에는 39에서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예레미야 4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을 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모압이 받는 심판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48장 39에 41 말씀 찬양합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 가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모압의 독수리까지 날아오셔서 그를 모압의 멸망에 대한 병아리 독수리가 병아리 낚아채는 것처럼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롯의 자손들이 모압이 왜 그럼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원수인 모압을 조롱거리고 모압에 대한 멸망이 말합니다. 모압의 멸망. 십자가도 산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은 같은 족속이었죠. 형제. 내가 혹시 모압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아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모압 족속 같은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멸망시키고 말죠.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니라 하모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한 용사의 마흔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과 들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 모압이 왜 멸망했는가 마지막에 나오네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가 멸망당하는 모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자만하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은, 교만은 하나님과 상극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이 바로 교만과 자만,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겸손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해져요.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그죠? 가장 교만의 증거. 내가 교만하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났습니다. 교만하지 못해요. 겸손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봐버리니까는 나는 완전히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비해서 내가 보니까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와, 내가 목소리 좋은 것도, 내가 예쁜 것도, 내가 무슨 자랑할 은사가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순간 나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 겸손해가지고 완전 눈을 내리깔고 다닌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요. 조롱거리가 됐다는, 교만하면 조롱거리가 되고요. 공포의 대상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요, 교만과 자만이 옵니다. 멸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만, 나중에는요,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요. 근데 이 교만과 자만이
어디서부터 잉태됐다? 사탄에 의해서 교만과 자만이 오더라. 사람들이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만이 뭘 쌓았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죠?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자아가 왜 교만합니까?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아로 가득한 슈퍼 자아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가 너무 멋져. 그러니까는 나르시시트죠. 나르시즘에 걸려가지고 나르시시트가 되는데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멋져, 나는 아름다워,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막 자기 PR 시대에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단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인데 모든 사람들이 교만과 오만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뭘 평가합니까? 돈,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 그 다음에 불에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철학, 이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48장에는 누가 그렇게 교만하더라? 모압이 교만하더라. 그래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거든요. 모압은 유다를 이제 그다음 모압과 암몬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원수인 모압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왜 여기다 모압의 멸망을 적어놨을까? 그거는 바로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랑 안 하고 내 입에서 내 자랑 안 하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교만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교만하지 않는 분,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그분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는가요? 자기를 겸손했습니다. 근데 겸손의 대명사가 예수거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압처럼 저롱거리가 되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영과 연합이 돼서 내가 예수의 영이 연합이 되면요. 내가 예수의 영이 되면 내 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랬죠. 인지저스. 나는 내가 일평생 중요한 것은 내가 일평생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야만 모든 것을 버립니다. 뭐 학식도 버리고 히브리인은 버리고 모든 걸 버려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가장 귀중하더라. 저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5장에 있는 5, 6, 7장에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격,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무엇입니까? 5년자, 겸손하고 핍박받고 그 다음에 이런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며 겸손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상태가 나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나는 겸손하고 심령이 겸손하고 애통하며 핍박당을 기뻐하고 십자가 산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막
교만해져 있더라 이것입니다. 막 은사를 자랑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교만이라니까요. 근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패망의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로 산상수훈의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품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빛이 있으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하면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안에 보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왜 그런가?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진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은사자로서 교만에 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 후부터는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제가 어떤 건가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영혼의 탓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인가요? 히브리서에 있거든요. 영혼의 탓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자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있고 나의 영이 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는 예수님과 보좌에 계신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영혼의 닷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영혼의 닷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는요. 내 안에 예수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요한복음 1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 연결이 됩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은 법 안에 있는 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린 게 진짜 교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난리를 친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교만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합니까? 돈으로. 그 다음에 돈만을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인정해요. 그래 교만은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막 보면 돈 없고 찌질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을 미워야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도 모른 척해요. 알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나는 이제 왜냐 그러면 겸손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길거리에다 자기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해라. 가면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누구인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좀 나는 모압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공포의 대상이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하는가?
그러나 아니면 나는 지금 제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은 성령 법 안에 들어있는가? 나는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참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이죠. 지금 있어 생명 성령 법 안에서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는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공포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성령 법안에 있는 것은 이 시간 성산의 떡상에 올려졌던 생명 성령 법안에 있는 것은 성산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벽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승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뭐냐 그러면요, 진리를 맛보아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맛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진리를,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풀어져요. 예레미야가 지금 47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 성경이 풀어지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도 선상에서 성경이 풀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고요,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요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십자가의 그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이 날마다 어떻게 된다?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픕니다. 말씀이 적용되면요 아파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악이, 죄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아파요. 아프지만 그것을 견디고, 처음에 아프고 아픔도 있고요, 혼란도 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냐 그러면요 막 싸웁니다.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싸워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옛사람이 막 떨어져 나가야지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인 내가 분별해야죠. 분별해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 살 것인가, 내가 옛사람에 살 것인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뭘 한다? 그것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은 뭔가 주관하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셨거든요. 그죠? 천지전 넷째 날 모세의, 그 다음에 주관하라는, 천지전 넷째 날 주관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모세의 성소의 떡상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요. 무슨 말씀을? 십자가 도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십자가 도가 뭐인지 모르니까는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십자가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지금 다섯 번째 예레미야 49장은 뭐는가? 보라 날이 이르리 암몬 자손이 망하는 날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암몬 자손이 망한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을 어찌 되느냐.
이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르니 내가 전장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빠, 암몬 자손의 라빠가 페어더미가 될 거야. 그 암몬은 누구입니까? 암몬은 누구입니까?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 예레미야 예언하고 있죠. 암몬은 누구냐 그러면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암몬이 유대를 괴롭혔습니까? 여호야김 시대는 유대를 습격했고요. 시드기야 왕 때는 시드기야 이제 유대 말렵에는요. 암몬이 그 옆에 살았잖아요. 유대 옆에 살았는 바벨론을 대항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은 내가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어쩔 수 없어. 바벨론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항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막 1년 반 동안 대항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 눈이 뽑히고 애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대항하지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하면 죽어요. 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주권을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진 걸 봤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응? 근데 사탄은 사탄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지저분해요. 사탄은요, 교만하고 오만한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누가 무섭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사탄이 두렵거나 떨리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사단은 무서워 달달달 떨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모세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죠. 그래서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 예레미야 예언인데 암몬은 모압의 북쪽에 살았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내가 옛사람 편에 서서 세상 정과 욕심에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암몬처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응? 예레미야 49장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암몬 자손이 망하는 날이 온다. 응?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화 옛날에 그 홍수 시대도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이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미련하다고 했어요. 미쳤다 저 노인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나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주는 이미 끝났잖아요. 방주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어야 돼. 자기 가족과 응? 자기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방주를 자기가 지어야 되죠. 노아는 자기가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대의 말렵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니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옆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시대들에 가둬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들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떡 한 조각만 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떡 한 조각만 주다가 바벨론이 이제 진짜 쳐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시대들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밑에. 그리고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그를 도왔죠. 대신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그를 대신 예레미야 대신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바벨론 들어오자 어떻게 되면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애들은 다 죽고 왕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었는지도 모르죠. 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과 욕심에 취해서 명예를 그 다음에 권세를 하지만 내 인격은 아까처럼 교만과 오만으로 그 다음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감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병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들을 수가 없는 정말
이럴 때 이게 바로 말세지 말이죠. 말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암몬처럼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있잖아요.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보라 이러리니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죠. 지금 막 나라에 우리나라도 엄청 절대절명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도 아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엄청난 위기 상황이거든요. 정치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도 아무도 이제 왜 그럴까? 껴있지 않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잠잠하고 죽어있고요. 아무도 일어나서 위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이럴 때는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주여 이 시간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절 보라 날이 이르니 그러면 예레미야 5장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5장과 반대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암몬 자손은 멸망하나 여기서 암몬 자손은 멸망하나 이스라엘은 도리어 흥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암몬 자손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침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정결하게 해서 그 남은 자들을 더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누구를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바벨론의 침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막대기였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암몬 같은 바벨론 같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암몬 자손은 멸망하나 자 이스라엘은 도리어 흥하게 된다는 왜냐? 흥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거나 명예가 높아지거나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흥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옷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죠.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세상 편에 살면서 세상의 법에 제어법으로 들어가서 감정과 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귀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은 바로 암몬 자손이 망하는 날. 암몬 자손이 망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안에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암몬 자손 같은 암몬 자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암몬 같은 내 인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부인하지 못하죠. 내 안에 암몬 자손 같은 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다. 교만한 내가 있어요. 그죠? 교만하고 오만한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나를 있잖아요. 물리쳐 주면 내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랬는데 교만하다가 죽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암몬 같은 인격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나는 살아나더라고. 근데
이 십자가도가 있잖아요. 힘들죠. 왜냐하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이 망하는 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는 날이었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죽은 자가 거래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야, 승천한 그대로 이곳에 있어라. 마가의 다락방에 승천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해라. 그럴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불의 열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무엇인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넘쳐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내 신부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첫 번째 들번째를 깨버렸거든요. 그 자아로 만든 거예요. 깨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또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습니다. 돌판을 직접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돌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신비로 적어진 신비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 내 신비에 적어진 신비에 적어진다는 것은 바로 뭔가 내가 적용해서 먹은 말이 내 안에 적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적용되면 내 안에 적혀져요. 저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열매, 이 말씀이 내 안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 말씀이 적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이 적어져 있습니다. 신비에 적어져 있어요. 왜냐?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예,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적혀져 신비에 적어져 있습니다. 외워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살리도록 하십니다.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도록. 내가 육신에 거하다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죽고 있었는데 다시 영에 거하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을 몸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은 무슨 말씀인가? 암몬 자손은 멸망하나 이스라엘 돌이 흥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암몬 자손은 바로 내 안에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 자, 인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더러운 인격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인격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인가?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똑같아요. 성령 충만은 천지창조 다섯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라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또 어디에 누워있는 모세의 성소 촛대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의 촛대, 성소 촛대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관리해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이 일어난 일.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단을 뒤로 물리친다. 그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는 바로
누가 거하더라?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있잖아. 은사가 조금 나타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은사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뭔가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 로마서 8장 11절 죽을 몸도 살아난다. 이것이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사람들은 뭐가 떨어진다? 세상이 떨어져 나가더라. 내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떨어져 나가요. 세상은 간 곳 없더라.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있거든요. 계시록이 있는데 계시록까지는 말하면 내가 힘드니까 계시록 아직 말을 못합니다. 옛날에 계시록 말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은 무엇인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드디어 바벨론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장 20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바벨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썼어요.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예레미야 50장 17, 20절 말씀 바벨론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7, 20절 말씀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고 하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 사역 예레미야 50장으로는 바벨론 심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은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십자가도 산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 있다면 바벨론과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 편에 서서 죄의 법으로 정죄당하던 나의 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바벨론은요, 예레미야 사역 후반기 동안 강국이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그때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강국이었어. 그런데 좀 있다가 이 나라가 망합니다. 어디에? 페르시아에 망하죠.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 고레스 왕이 그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는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돼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였지만 그들의 죄는 심판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적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멸망당하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옛날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요.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죠.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예레미야를 포로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저 바벨론을 가만히 안 놔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 자손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 응하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영적인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해서 저들의 본보기예요.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이스라엘은요. 정말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저들이 당한 고통이 우리에게는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족속으로 오셔가지고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심리적인 고통은 당하죠.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 감람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원 감람나무를 사랑하시도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지금도. 저들을 지금 사랑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방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뭔가? 우리 옆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보십시오. 세상 바벨론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지 않은 대적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랑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떨어져 나가고 세상은 떨어져 나가면 바벨론 세상을 떨어져 나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더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더라. 여호와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압니다.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아, 미강 목사를 용서했네. 나는 옛날에는 개차반이었는데, 나는 옛날은 정말 진짜 사람 정말 공포의 대상처럼 별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죄 때문에 내 법대로 나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는 않으셨네. 다시 살리고 계시네. 그래서 나를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함이네. 나에게서 세상을 앗아간 이유는, 나에게서 정보의 욕심을 떨어지게 한 이유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하는 어떤 자녀를 택하시면요, 그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립니다. 정과 욕심, 세상, 고향과 칭찬과 아비집을 떠나라. 정과 욕심을 버려라. 정과 욕심을 버려라. 고향과 칭찬, 아비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버려라 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랑 결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기 아들 예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나버리게 하실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전고향 신을 버려라.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이유는 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계시록 21장 11, 12절 말씀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는 정욕심 벗어나고 세상과 사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까지 걸어갔더니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더라. 여기까지 오시면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을 압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아, 내가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됐구나. 아, 말씀이 내 안에 신비가 새겨져 있네.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그래서 정과 욕심으로 많은 사람이 나에게서 예루살렘을 떨어져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정과 욕심으로 떨어져 거룩한 성 나오고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12사도의 네, 이름이 어렸을 때 써있지요. 말씀으로 십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도배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는 뭐라?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말씀으로 새겨진 나네. 그죠? 나는 누군가? 말씀으로 지어진 나입니다. 새로운 나는 말씀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나는 내 머리에 발끝까지 말씀으로 아주 새겨져 있습니다. 내 이마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심장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며 내 손과 발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내가 바로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셨군요. 귀한 보석 같고 보곡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과 깊고 12문이 사랑하는 주님, 문화 12 전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운 일은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사손 예수님의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라.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신부가 되리라.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 그들입니다. 와. 자, 예레미야 50장은 뭔가, 천지차도 여섯지를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신부가 됩니다. 자, 남은 자들, 연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신부가 됩니다. 연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신부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스도 승천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어떻게 된다?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은 하나님 사랑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세상은 떨어져 나가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은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간데간데 없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세상은 간데 없죠.
그죠? 세상이 없죠.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나에 깊이 쏟아져서 세상은 간 곳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1장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미가한 목사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5,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에서 잠깐 있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유상은 하나님 활용할 때만 빛났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면서도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내게 오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던 나의 옛사람은 헛것이며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헛것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이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샤르브라키를 우장 것이요 그새 생기가 없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는 그부와 만드는 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나그의 불빛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말씀 찬양을 하면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면요 아주 힘이 납니다. 말씀 찬양은 아주 힘이 있는 찬양입니다. 오랜만에 말씀 찬양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꽃가리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우상은 얼마나 비교를 해봐라 이런 말을 마시고 계십니다. 네가 만든 우상과 나는 얼마나 다르냐. 네가 부어 만든 우상은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냐. 맞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막 떵떵거리더라고. 그 다음에 그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산 사람이 어찌 그래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지요. 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왜 깔보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아비.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누가 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어요? 교만의 아버지가 누구면 사단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아버지다? 사단이 저기 아버지예요. 왜?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아비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왜? 그 아버지가 선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선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진리이면 하나님의 진리요 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들은 진리죠. 거짓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 아비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모두 다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가? 내가 진리에 서지 못하는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으려고 그러죠. 그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과 욕심으로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단에 이용당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더라? 말로가 비참하더라. 무서운 바벨론과 같이 되더라. 암몬과 모압처럼 되더라. 근데 야곱의 분께서는 그와 같지 않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그의 자녀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죠. 생명나무 강가에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말씀 전에 많은 사람들의 전파되는 이 어머니 말씀을 전파되는 오 아버지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 열매를 맺고 아버지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면 오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생명과 하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지요. 아버지 우리가 생명과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내 이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이름이 쓰였고 그들은 하나님과 오 어린 아버지 양의 우리의 일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오 아버지를 노릇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파되게 하시고 오 아버지를 시원하게 아버지를 시원하게 날마다 생명 나는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하나님의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2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아버지 생명수가 다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는 너를 지키시고 민수기 6장 말씀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산 이들에게 지키시는 복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이들에게 은혜의 복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푸시는 복과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주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주교회 변미신 목사였고요. 벌송TV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